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죄악과 형벌 가운데서 멸망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로 우리를 영원히 구속해 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또 옮겨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셔서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아틀란타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또한 믿음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음에 또 진정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연약한 믿음의 식구들을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돌아봐 주셔서 또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이 말씀 증거하며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계시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또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다음번 또 모임 그 시간에는 함께할 수 있도록 그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더욱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한 영혼도 이뤄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꼭 구원해 주시고 또 함께 교제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건강이 좋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 건강도 친히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 마음에 다툼이 있거나 또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도 위로해 주셔서 더욱 화목하고 주님께 그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2월 4일부터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그 영혼들 감동시켜 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진리를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모든 곳에 성령으로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의지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같이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멘트는요, 사랑합니다 라는 멘트로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I love you. 예. 예, 감사합니다. 올 한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주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시고 더욱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구드립니다. 우리는 한 해 한 해 살아갈수록 우리는 기쁨이 더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날 시간이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한 해 한 해 가면 거울을 보면서 내 주름살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더 기쁨으로 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한 해가 더욱 주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서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아틀란타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고 또 힘을 모아 보겠습니다. 네. 에스라 4장 1절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지난 동계수련회 때 그 말씀의 주제가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성경은 친숙한 성경이기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미 몇 번에 걸쳐서 읽으시고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또 혹시라도 이 에스라 성경이 뭐야? 라고 하실 분이 계신데, 이 에스라서는 사실 이제 그 회복의 책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한테. 그래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해방되어서 놓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땅에서부터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냥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황폐되고 황무된 그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건축한 게 아니죠. 가장 먼저 신앙을 회복하는 일들을 했어요. 제사와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제사와 예물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기초돌도 세우고 이제 그 성전 지을 물자들도 수송해 오고 있는 중에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몇 년 동안 중단되냐 하면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돼 버리고 성전 짓던 터는 완전히 황무화되고 황폐화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거 뭐 하는 곳이야? 그러면 보기도 흉한 모습을 갖췄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16년쯤 지났을 때에 학개 선지자와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야, 성전 건축해야지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래서 다시 마음의 감동을 받고 격동이 되어서 성전 건축을 완성했습니다. 그 이제 에스라 6장까지 내용이고, 7장에 보면 에스라라는 이제 그 학사, 가르치는 자가 나와서 이제 성전 건축했으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한 온전한 모습을 갖춥니다. 죄에 물들어 있던 곳에서부터 죄와 구별되는 일을 해요. 그 과정이 이제 에스라 10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성경은 첫 번째,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마치 우리가 교회를 떠났다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까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오면 신앙생활 저절로 잘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예배, 제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러려다 보니까 죄가 있는데 이 죄에 물들어 있는 상태에서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안 된다. 그래서 구별, 죄를 멀리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은 좋은데 그 과정은 좀 힘듭니다. 돌아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에스라 성경에 보면 돌아오는 데만 120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와서 보니까 완전히 살만한 땅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제 전쟁통에 황폐화됐고 다시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이 그닥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자기 집 짓고 나니까 힘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성전 지을 생각이 없고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지나갔는데 16년 지나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16년 만에 다시 신앙의 회복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라에서의 별명은 제2의 출애굽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내용이 에스라 성경에는 딱 4분의 1로 줄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성경 읽다 보면 출애굽기와 연결된 부분이 많아요. 에스라 성경 4장 1장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은 남유다 왕국을 이제 이룬 지파들이죠. 그 남유다 지파들인데 이 남유다 그 사람들이 첫 번째 대부분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을 통한 이제 그 지파 그 백성들은 다 흩어져 가지고 돌아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이제 방해가 시작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제대로 좀 살아야겠다. 이제 연초고 하니까 2019년도 시작됐는데 이제 내가 작년처럼 좀 이렇게 작년을 돌이켜 보면서 모자랐던 부분들은 나는 다시 반복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잘 됩니까? 이게 잘 되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되는데 에스라 성경에는 4장 2절입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그 대적이 나온 거예요.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있는 중에 대적이 나와서 같이 건축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같이 건축하자. 같이 건축하자라고 하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야, 같이 하면 쉽고 그리고 또 편리하고 그래도 아무래도 한 사람 일하는 것보단 두 사람 하는 것보단 네 사람이 여럿이 하는 게 편하잖아요. 좋고. 근데 사실 이게 함정이 있습니다. 누구랑 같이 하느냐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대적하고 같이 이렇게 손잡자는 게 이게 위험한 겁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노크를 해요. 들어가고 싶다고, 같이 하고 싶다고. 우리 마음에 사단 마귀가 들어오면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뻔한 일이잖아요.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문 두드릴 때는 좋은 말로 노크를 합니다. 내가 잘해줄게. 응? 내가 도와줄게. 뭐 힘든 거 있으면 나에게 말해봐. 오죽했으면 이제 하와하고 뱀하고 친하게 지냈겠어요. 그죠? 뭔가 이렇게 사이가 좋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인간의 범죄가 시작되죠. 같이 할 사람이 있고 같이 하지 말아야 될 사단이 있는데 이 대적은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어떤 존재냐면 욥기에 보면 그 존재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여기 접으시고 바로 넘겨 보시면 욥기 1장 1절이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야, 정말 멋진 욥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욥은 평생토록 정말 잘 살고 절대 죄 안 짓고 편하게 살 것 같은데 욥기서를 읽어보면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사단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지게 만들고 잘못되게 만들까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사단 마귀가 하나님 앞에 찾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욥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저 욥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직하고 순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시험 받는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야, 나에게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으면 어떻겠을까? 가장 가까이 있는 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잘해줘야 됩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도 고난 가운데 힘든데 부인이 옆에서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면은 엎친 데 진짜 덮친격 되지 않습니까?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무조건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하셨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억지로 정말 의무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런 마음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단의 시험 이유가 됩니다. 까닭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우린 이유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대한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하기 더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사랑합니다 라는 말로 서로 인사를 나눠보라고 했는데 익숙하십니까?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랑이란 말이 입에 배서. 근데 평생 그 말을 정말 유언에나 남길 말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왜 꼭 말로 해야 되냐고 막 괜히 막 이렇게 이렇게 치킨 스킨이라 그러네. 이게 닭살 이렇게 돋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요. 그냥 경외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께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정말 그렇게 살려고 하면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올해 결심했어. 정말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결심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려움이 막 생깁니다. 구원받고 나면 어려운 일 막 생겨요. 그러니까 괜히 구원받았나?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요. 사랑인 인내가 필요합니다. 닭살 돋아도 어떻게 해요? 참아야 돼요. 그럼 기쁨으로 와닿습니다. 자,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면 정말 요셉 같은 신앙의 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운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팔았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는데 아내가 자기를 간음죄로 고소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옥에서 그토록 열심히 일을 해주고 도와줬는데 그 관리라는 사람은 자기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편하게 산 게 아니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사물을 보느라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끝까지 자기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형들과도 화목하는 부분이 이 창세기 끝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나라를 구하고 나니까 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잘못해서 죽을 일을 당하는 것은 그나마 이해하겠는데 잘못도 안 했고 오히려 나라를 구한 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시기를 받고 죽일 위협에 처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견딜 수 있고 또한 그 어려움 끝에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결과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결과가 부정적이라면 기다리고 싶겠어요? 덮어버리고 싶겠어요? 부정적인데 왜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냥 덮어버리지. 그런데 결과는 행복인 겁니다. 부부 생활 하다 보면 10년, 20년 지나면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혼 때는 막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떨어지면 막 갑자기 막 보고 싶고. 근데 몇 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좀 떨어지세요. 그리고 한 30년 지나면 출장 안 가나 생각하고. 그 왜 그렇게 됩니까? 더 가까워져야 되는 사이인데. 그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구원 처음 받았을 때는 첫사랑에 뜨거워가지고 물불을 안 가리고 전도하다가 10년, 20년 어느 정도 지나면 다 아는 것처럼
그냥 의자에 앉아서 지켜보고만 있거나 방관자가 되고 어떤 간증의 기회가 주어지면 나도 해봤다 라는 그런 위인 같은 자기 간증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다시 일깨워야 됩니다. 회복시켜야 됩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끝까지 그 사랑 붙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뭐가 있어요? 방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에스더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자, 하나님을 위해서 홀로 건축한다. 그러면 언뜻 보면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왜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왜 도움을 안 받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들은 대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방해꾼들이고 그리고 그 일을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장 2절에 보면은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그 스룹바벨과 그 족장들 앞에 나와가지고는 우리로 함께 건축하자 해놓고는 표면적인 것은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데 자신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겉으로는 비슷한 것 같은데 속마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시편 144편입니다. 15절입니다. 시편 144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다른 너희 하나님 그러면 복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내 하나님. 하나님을 소유로 삼는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내가 소유하는 방법은 내 부모님이라고 그럴 때 내 소유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거고 또한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고 그리고 나의 사랑의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미국에 오니까 표현이 정확해요. 제가 이제 저희 가족을 한국에서 소개할 때는 저희 자매입니다. 저희 자매. 그러니까 내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자매라는 복수를 쓰죠. Our wife라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 아내입니다. 내 아내. 제 아내. 그죠? 그리고 나에 대한 것이 분명해져야 되는데 신앙 가운데도 나에 대한 소유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다른 분의 하나님을 혹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저분이 신앙생활 잘하시네. 저분이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겠다.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니라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분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하나님 그랬을 때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랬는지가 열왕기 하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열왕기 하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입니다. 33절입니다. 같이 33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자, 문제는 이겁니다.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와도 섬기고 자기의 신들도 섬긴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걸 원하셔요. 그런데 사람들 보기에는 하나님만 섬기면 뭔가 부족해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마음에 작게 보였으면 하나님으로는 부족한 겁니까? 다른 신들이 필요한 겁니까? 사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 대적들은 스룹바벨과 족장들 앞에 와서 하나님도 섬기는 우리들에게, 자, 다른 신들도 섬기는 우리가 와서 같이 하자라는 말은 이게 짬뽕 되자는 말입니다. 섞어버리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시죠. 출애굽기 20장입니다.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들과는 완전히 구별시켜 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또 반복하셨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큰 진노를 받게 되고 그 진노가 자식들에게까지 유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유는 질투의 하나님이시죠. 어떤 분이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 좁다 그래요. 왜 하나님이 질투하냐? 마음이 너그럽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것도 허용해주고 저것도 허용해줘야지. 근데 질투라는 것을 오해한 겁니다. 질투가 왜 생겨납니까? 강한 소유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한다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두 번째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도 저희 자매한테 가장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애들을 더 챙길 때 마음이 상합니다. 음식을 차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얘들아 밥 먹어라 그래요. 그리고 당신도 드세요. 순서가 좀 바뀌었죠. 네. 자, 식사하세요. 그래 놓고 얘들아 너희도 먹어라. 그러면은 마음이 너무 기쁘겠는데 대신 음식 맛 때문에 참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습니다. 질투의 이유죠. 진노의 이유는 질투입니다. 너 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다른 신들을 더 사랑하냐? 그건 허용이 안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 사랑할 필요 없이 내가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돌아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부족한 게 아니라 누가 부족해요? 내가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그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나와서 뻔뻔하게 너희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도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일 때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거절했죠. 에스라서 9장을 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에스라서 9장 1절 2절. 에스라서 9장 1절 2절.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인데 죄와 구별되어 있는데 죄를 가져와서 섞이게 만든 거예요. 이 방백들은 그 당시에 이제 관리고 대표자 격입니다. 이 사람들이 앞서서 그 일을 도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구별되어야 될 마땅한 그 거룩한 무리 가운데 죄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구별시키는 것이 선이고 죄와 섞이게 하는 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했더니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에스라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 대적들의 마음이 드러난 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모습으로 도와주겠다라고 했는데 거절하니까 본심이 드러났죠.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그래, 진정 도와주고 싶은 말이면 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두 번 물은 것이 아니라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신의 그 뜻이 옳은지 하나님 앞에 비춰보지는 않고 자신의 뜻을 몰라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마음이 상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였다 그랬는데요. 손을 약하게 했다 그 말은 능력을 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그 말은 마음을 무너지게 해서 낙심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안 하면서 그 일을 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일을 못하게 만들었던 거죠. 얼마나 적극적으로 방해를 했는지는 또 5절에 나오는데 심지어는 그 페르시아의 그 고위 관료들한테 뇌물을 주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건축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방해하게 하고 그리고 고소까지 합니다. 수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회복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웬걸 이런 방해가 나타나서 불과 16년 동안이나 건축을 못하게 됐습니다. 너무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정말 잘 안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사실은 내 마음이 약해져서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하려고 새해에 마음을 굳게 결심했다가도 작은 방해거리가 하나 딱 나타나면 어이쿠 하고 무너지게 되고, 우리가 큰 돌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큰 돌에 걸려 넘어지시는 분들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죠? 돌이 이만하면 여기 걸려 넘어지겠습니까? 걸려 넘어지는 돌은 어떻게 해요? 큰 돌이에요? 작은 돌이에요? 작은 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거리가 큰 방해거리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작은 방해거리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어디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14장입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이 성격 급한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렸는데 자기도 물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데 예수님 너무 반가운 나머지 물에서 그 배에서 실적 탁 뛰어내렸는데 얼음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얼음도 안 얼었는데 그 물 위를 막 베드로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그죠? 세상에 이런 일이. 성경에나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물 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그냥 걸어서 끝까지 갔으면 예수님하고 포옹하고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Great to see you 할 건데, 문제는 이제 30절에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바람을 보고 무서워 어떻게 해요? 빠져가는지라 그랬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바람 보이세요? 바람이 보이세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하하. 잘 모르시겠어요? 잘 보세요. 저 잘 보세요. 바람 보이세요? 너무 약했나? 바람은 눈에 안 보입니다. 공기의 흐름은 우리가 느낄 수는 있는 거지 바람은 안 보여요. 베드로의 시력이 얼마나 좋아도 바람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바람을 어떻게 봐요? 바람을 어떻게 봐요? 바람으로 일에 생기는 파도를 때문에 보는 겁니다. 그죠? 어떤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도 아닌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그잖아요. 어떤 분은 참 멋지십니다. 그 말에 문제 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참 아름다우십니다. 그 말에 문제가 돼요. 자기의 과거의 기억들이나 자기가 정말 생각지 않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작은 부분 때문에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우리는 그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밝혀지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부부싸움 왜 하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지나고 보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부부싸움은 해요. 왜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형제 자매님들 간의 마음에 어떤 다툼이나 어떤 시기 질투가 생겼다면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말이 눈에 보입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는 눈이 좋은 게 아니죠.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 파도를 보니까 어이쿠 저 파도에 내가 죽겠네? 라고 생각하니까 퐁당 빠지는 겁니다. 그 방해를 시작하니까 저 방해 때문에 일 못하겠네? 그러니까 빠지는
일을 못하는 겁니다. 야, 오늘 날씨가 안 좋으니까 교회 못 가겠네? 그러면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우리는 베드로의 실수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마치 내가 그걸 보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중요한 것은 물 위를 걸어가고 있고 예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물에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물 위를 걸었을 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웠겠습니까? 그 기쁨이 지속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람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보았던 게 아니죠. 바람을 봤다는 것은 예수님 보고 가다가 뭐 봤어요? 옆에가 찰랑찰랑이는 파도 보니까 봤던 거예요. 시선이 다른 쪽으로 딱 돌아가는 순간 빠집니다. 설교 시간에도 성경과 설교자의 그 시선과 딱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새해 좋은 결심했습니다. 자, 이루려고 하는 결심이 있습니다. 뜻을 다 세우셨겠죠? 그 뜻을 주님 앞에 세우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고 믿음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 방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방해라는 것은 더 적어지겠습니까? 더 많아지겠습니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도 나오지만 야곱이 130살에 바로왕을 만나잖아요. 그 바로왕 앞에서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그랬어요. 정말 자기가 그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구원받아서 자기 아들이 바로의 그 앞에서 총리가 됐는데, 아니 그 상황에서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말을 왜 했겠습니까? 기쁜 날이잖아요. 그죠? 내가 왕 앞에 섰는데. 그런데 사람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쌓여져 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생하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해방돼서 고토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건축하는 이 일을 힘쓰려고 했는데 이게 웬 겁니까? 이 아름다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고소당하고 이 아름다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방해를 받고,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슬픔이 찾아왔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음이 더 낙심될 수 있어요. 내가 나쁜 일 하다가 딱 잘 일이 안 되면 어떻게 생각해요? 에이, 나쁜 일 하니까 어쩔 수 없네. 아유, 내가 하나님께서 잘 막아주셨네 그래요. 근데 내가 정말 선한 일 하다가 딱 일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래간만에 정 주님 앞에 좀 제대로 살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은 왜 이러시지?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일 하다가 딱 방해가 받게 되면 마음의 근심이 더 올라옵니다. 제가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찬송가 406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에 눌릴 때 너무 많죠. 근데 1절만 부르고 끝날 게 아니라 2절 가사가 또 더 좀 그래요.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친구가 나를 버렸대요. 근데 3절은 또 어떻습니까?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죠.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사실 믿음의 그 신앙생활을 막 하려고 하는데 일이 잘 안 될 때 마음이 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했어. 잘하려고 해. 그러면 근심이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으면 더 근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사단 마귀가 우리 그 일 못하게 막으려고. 그러니까 또 찬송가 한 번 더 찾겠습니다. 487장입니다. (487장) 2절이 이래요. 찬송가 487장입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뭐요? 시험 걱정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3절이 또 더 재밌어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다 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집의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나를 포함한 우리 집 자식 손주까지 다 근심 걱정 아니신 자 누군가 그랬으니까 다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1절에 희망이 있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께 맡기세. 네, 그러면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다 근심 걱정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누구한테? 주님께 맡기면 되는데 거기까지가 힘들어요. 정답은 알고 있는데 그 정답을 실천하지 못한 이유가 우리의 문제죠. 그죠? 자, 베드로가 물에 퐁당 빠지니까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주여 구원해 주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손잡아 주시고 꺼내 주셨잖아요. 우리가 물에 안 빠졌을 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안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아유 주님 이 짐 부탁드립니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잠언 14장 4절에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 왜 우리 근심 걱정이 생기냐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 보니까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려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근심, 걱정, 괴로움, 고난이 생겨나는 겁니다.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할 일이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한 해 처음에 주님의 일을 하려고 결심을 하고 임원으로 부름을 받으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뭐 그런 부름도 안 받고 그냥 직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룰루랄라 뭐 교회 오는데 뭐 가벼운 마음으로 오고, 그죠?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죠? 난 말씀 잘 듣고 신앙생활 잘하면 Hey, see you later 하고 갔다가 또 오면 또 돼요. 무슨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런 겁니다. 자, 청소를 맡으신 분이 청소를 깨끗하게 정성스럽게 했어요. 근데 누가 이제 그 호주머니를 이렇게 뒤적이다가 호주머니에서 쓰레기가 빠져서 뚝 떨어졌는데 내가 몰랐어요. 떨어지는 거 내가 알면 주웠을 건데. 근데 그걸 깨끗이 청소해 놓은 분이 그거 딱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저분은 내가 깨끗이 해놨는데 만약에 내가 청소 안 했다 그러면 그런 문제 안 생깁니다. 그냥 쓰레기 떨어졌네 라고 생각할 건데 내가 깨끗하게 청소해 놓은 상태에서 누가 뭐 하나 떨어뜨리거나 흠집을 내거나 하면 뭐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참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내가 했는데, 그죠?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뭐가 돼요? 그에 상응하는 마음의 문제거리가 같이 따라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소를 안 키우면은 구유가 깨끗합니다. 음식을 안 하면 싱크대가 깨끗해요. 주방이 깨끗하잖아요. 그죠? 음식거리 없으면 바퀴벌레도 없어요. 근데 음식을 막 하고 요리하면은 파리도 오고 막 지저분해져요. 그죠? 냄새도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식 하나 안 하면 먹을 거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려면 잘 먹어야 되는데, 그죠? 자, 아틀란타 교회 오니까 너무 좋아요. 토요일날 저녁 때도 음식하고, 또 주일날 아침에 와서도 주방에서 이렇게 활기차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우리 심장이 이게 일을 해야지만은 온몸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피를 공급해주는 역할이잖아요. 음식을 먹어서 음식이 소화가 되고 하는 것은 이 심장과 이 음식의 역할인데, 이 음식을 담당하는 곳이 어디예요? 주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방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자매님들은 얼마나 반갑고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일 날 교회 딱 오자마자 그 문으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어디겠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방이 좀 지저분하게 보이고 좀 냄새나고 주방에서 일하는 하는 모습이 정장 입고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 봤어요?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방에서 봉사할 때는 막 앞치마 막 두르고 머리도 막 다 묶고 그리고 막 얼굴도 안 보이게끔 막 머리에 막 하얀 모자 쓰고 그죠? 온갖 미모를 다 가리잖아요. 저분 누굴까 싶을 정도로. 그죠? 그런데도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이제 교회 학교 특히 우리 이제 형제 자매들 있으면 학생 어린 제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꼭 가르치고 싶은 게 부모가 특히 어머니가 음식을 1년 365일 해주면 적어도 1년 365일 중에 3끼니까 거의 1000끼에 가까운 식사를 할 건데 그때 적어도 한 900번 이상은 어머니에게 감사합니다. 정말 나를 위해 음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좀 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 제가 이제 제가 아들만 둘인데 제가 이제 큰애는 좀 성격이 내성적이고 무뚝뚝해요. 근데 둘째가 저하고 좀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음식을 먹다가 그날 좀 기분이 좋았어요. 저보고 음식 먼저 먹으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야, 너네들은 말이야, 엄마가 1년 365일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엄마한테 감사하단 말,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큰애가 시큰둥해요. 뭘 그런 말을 하냐고. 다 알면서. 근데 둘째한테 제가 나무랐어요. 야, 둘째, 너는 왜 말이 없냐? 그러니까 막 음식을 먹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제가 말할 사이가 없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또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얘기를 하면 뭐 당연한 얘기를 하냐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연한 건 아닌데 제가 6개월 동안 해외 선교를 혼자 나가봤습니다.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였는데 거기 가서 혼자 밥해 먹고 살았어요. 밥을 진짜 혼자 6개월 동안 해 먹다 보니까 진짜 어느 집사님 말씀대로 주부 습진 생기겠더라고요. 진짜 밥하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인 줄 새삼 깨달았습니다. 직접 해보려니까 그 수고를 담당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사실 제가 직접 해보니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직접 한번 해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너무 힘듭니다.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연초 제 책상 앞에다가 한자로 항상 감사라는 말을 써봤습니다. 항상 감사. 이렇게 해도 감사, 저렇게 해도 감사. 우리는 없어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 진정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감사할 수 있답니다. 그잖아요. 죽으면 천국이니까.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에서부터 과감히 해방할 수 있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을 것이냐에 대해서, 어디에서 죽을 것이냐에서 죽음을 고민하잖아요. 가치 있는 죽음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방해가 아니라 감사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부싸움을 했는데 부부싸움도 감사가 됩니다. 그런 와이프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그리고 부부싸움의 이유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부부싸움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에 어떤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하고 인사는 할지언정 싸우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함께하고 있는 한 가족이고 서로 살고 있는 부부와 또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가족이기 때문에 다툴 일이 많아요. 그것은 사랑의 요구일 수 있습니다. 감사 이유죠. 그죠? 내가 배고픔을 느낀다는 건 뭐예요? 내 소화 이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안 먹어도 배 안 고프면 뭐가요? 문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막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살쪄요. 그러면 막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구나 라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소재를 좀 찾는 비결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서로 얻는 것이 많다는 것은 소가 얼마나 큰 유익을 줍니까? 그죠? 소는 털에서부터 몸, 심지어는 배설물까지도 버릴 게 없어요. 배설물도 땔감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주님의 위한 삶을 살고자 하니까,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니까 방해가 생긴다. 그러니까 방해가 생긴다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 감사할 소재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에스라서 4장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이 의사들이라는 것은 관리를 말하고 저희했다라는 말은 방해했다라는 말입니다.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고 16년이나 중단되었다는 것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낙심, 그리고 고소를 받은 왕의 중단 지시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낙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낙심은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성전 건축이 왜 중단되었을까? 사실 그런 표면적인 이유 때문이 아닌 거예요. 물 위로도 걸을 수 있는데 물에 빠졌던 이유는 물에 대한 성질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바람을 보고 두려워한 이유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전이 건축이 중단되었던 이유는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개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앞에 있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로 구약이 끝나요. 그래서 학개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으니까 성전을 짓던 터는 완전히 황무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돌아온 사람들은 어디 살고 있습니까?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집은 완전히 막 허물어져 가지고 이제는 막 이제 보기 흉해졌는데 자기들은 그나마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일 때문에, 자기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방치한 거죠. 이렇게 한 것을 학개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일보다 자신의 육신적인 일을 더 먼저 생각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첫 번째 관심을 두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하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일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기 잠깐 접으시고 이사야 5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장 12절.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에는 관심이 없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관심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심 안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 보니까 정말 그런 형편과 사정이 안 됐던 게 아니죠. 여기 보면 그들이 연회, 잔치를 벌인 겁니다. 수금, 비파, 소고, 저와 포도주. 그러니까 자기들은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즐겁게 막 파티를 열고 있는데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잔치하면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저는 완전히 황무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일이 방해받았다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바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해를 받는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방해로 말미암아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까지는 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됩니다. 시편 42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 시편 42편입니다.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도다. 자, 옛날 생각하면서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야, 하나님 어디 있느냐? 야, 너 그렇게 낙심되고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사람들이 놀리는 겁니다. 야, 너 하나님 없네? 너 하나님 없으면 그런 방해거리와 근심거리가 왜 생기냐?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근심거리와 방해거리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유예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거니까 걱정 말고 기다리고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핑계로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의지하냐 의지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진정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 1장 5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학개서 1장 5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 자신을 알라는 겁니다. 너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야, 너는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서 불안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애기도 아무것도 몰라도 엄마 품에 안기면 뭐예요? 울음을 거칩니다. 그잖아요. 나는 주님의 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불안하여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무서워요. 하나님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품 안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두 번째 신앙생활을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어디 계십니까? 내 속에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신앙의 문제가 자기 생각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학개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몇 년 지났다고요? 16년 지났는데 아니야 아직 아니야. 그럼 몇 년 지나야 됩니까? 누구 전도해야 되는데 아직 아니야. 때가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어미하심을 알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에스라 9장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9장 4절) 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자,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그랬습니다. 에스라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어미, 말씀의 능력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여호와의 이름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것, 더 우선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얼마나 의지하고 계시고 이 말씀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말씀에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답니다. 말씀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책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방해가 있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주님만을 바라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말씀이 너무 정직하고 순전하고 말씀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정말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잖아요. 그대로 되잖아요. 얼마나 말씀이 무섭습니까? 정말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것은 뭐예요? 말씀에다가 설마라는 걸 부른 거잖아요. 아마도. 말씀에는 아마도나 설마, 혹시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말씀은 옳다, 아니라 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너무 무섭습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다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이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원한 지옥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말씀 앞에 우리가 언제나 모습은 말씀 앞에 떠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어떤 방해가 있다는 것으로 떠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 앞에 떠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성경에 보면은 야, 너 가족들 다 이방인과 결혼했으면 그 자식까지도 다 떠나보내라. 그러니까 말씀 앞에 정확하게 구별되니까 자기 가족과도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모세의 말씀 앞에 너 가족들을 다 칼로 쳐라 그러니까 가족들도 죽이잖아요. 그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 이유는 말씀 앞에 우리가 떨고 말씀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입니다. 전도서 11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어미함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 먼저 몰라요. 이 일이 어떻게 될지.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성전 건축이 중단됐다고 성전 건축이 안 된 게 아닙니다. 에스라 6장 보면 성전 건축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자, 그런데 나는 뭘 몰라요? 그 부모가 그 어머니가 아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뱃속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씨를 뿌리면 씨가 잘 나는지 어떤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너는 씨를 뿌리고 뭐예요? 손을 거두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손을 거둔다는 것은 관심을 이제 돌려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영혼에 대해서 1년, 2년 그 이상의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목표를 세우고 성경 일독과 그 기도와 교제와 또 봉사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손을 거두지 않는 겁니다. 일의 성패는 주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 수확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분명한 수확을 주신다는 것은 약속입니다.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가 뭡니까? 가을에 수확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될지, 수확이 풍성할지 그렇지 않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농부의 할 일은 씨를 뿌리고 계속 가꾸는 일이잖아요. 잘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뿌리고 뭐예요? 손을 거두지 않는 것.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그 방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 버리고 하나님을 더욱 전적으로 관심 두고 신뢰하면 누가 이루어주셔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셔요. 나의 이런 외모를, 죄송합니다. 이런 외모를 누가 만들어주셨습니까? 누가 만들어주셨어요? 나는 조금 다듬었을 뿐입니다. 만들어주신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분도 누구셔요? 주님이셔요. 제가 아틀란타 이 강대상에 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이렇게 귀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들을, 이렇게 사랑이 풍성하신 분들을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그냥 주님 앞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저는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귀한 분들 앞에 서 있으니까 좀 그래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방해로 말미암아 낙심할 수는 있지만 우리에겐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알지 않습니까? 마지막 한 절만 더 찾겠습니다. 시편 48편입니다. 시편 48편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고 우리는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자가 계셔서 우리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올해 2019년이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계획했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에 너무 귀한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주님 앞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셨고 몸낸 교회 안에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낙심될 일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님께 의지함으로 그 모든 일에서 이겨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온전히 성취된 일을 경험하며 또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올 한해 계획한 모든 일들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더욱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더욱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 아틀란타 교회가 주님의 귀한 교회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멀리서도 또 아틀란타로 오고 가는 발걸음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또 오가는 발걸음이 기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인근에 또 많은 지역에서 또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